좀 이따가 남유다 왕국 왕들, 이스라엘 왕들 한번 보려고 하는데 갖고 계세요? 예, 혹시 없으시면 뒤쪽에 놓여 있을 텐데 없으신 분들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와 함께하는가, 누구와 함께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도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달라지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누구냐, 누가 친한 사람이냐,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것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와 또 함께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 본문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다윗 가문의 왕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올랐죠. 여러 가지 제대로 믿지 않는 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왔습니다. 남유다가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한 345년 동안 지속되는데 다윗 왕조에서 모두 20명의 왕이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아달랴를 제외하면 19명이죠. 아달랴를 제외하면 19명인데 다윗과 솔로몬을 만약 합치면 이제 21명이 되겠죠. 다윗 가문에서 21명의 왕이 나왔고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10년 동안 9왕조에서 모두 19명의 왕이 탄생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전에 좀 나눠드린 거 잠깐 보겠습니다. 늘 있었는데 오늘은 또 꼭 필요할 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들으시고 가져오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때가 이제 왕들 이름이 또 바뀌고 나올 때 한 번 정도 보는 것이 기억하기 좋기 때문에 그동안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보기가 그래서 보지 않았었는데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으로 이제 931년에 이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주전 931년에 나뉘어지는데 그냥 들으십시오. 없으시면 나뉘어지는데 남쪽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1세가 있고 나중에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요. 르호보암의 이제 아들인 아비야, 이게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나오고 우리가 지금 보는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래서 아비암이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 왕이 아사왕이고 그 다음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선한 왕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을 가리켜서 선한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근데 아사왕, 여호사밧 왕, 선한 왕이죠. 하나님을 잘 믿던 왕들이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던 왕들이었죠. 자, 그 다음 왕이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또는 요람인데요. 오늘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이름이 헷갈립니다. 왜 헷갈립니까? 이름이요, 여호람, 요람 사실은 두 개의 이름을 같이 갖고 있어요. 남유다의 왕도 여호람, 요람 이름을 두 가지 다 갖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도 여호람, 요람 두 가지 이름을 사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지요. 오늘 말씀에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겠고요. 그리고 여호람, 요람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하시아는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고요. 아하시아의 이제 어머니인 아달랴가 다윗 왕족을 거의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르죠. 자, 남유다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여로보암 1세가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나답이고요. 그냥 다 암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왕조가 벌써 이제 바뀌어요. 여기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죠. 바하사 왕이 있고 그다음에 엘라. 여기도 바하사 왕조는 둘 이제 잠깐 그렇게 하고 끝입니다. 그다음에 시므리가 잠깐 왕도 아니죠. 사실 7일 동안 잠깐 왕이란 이름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등극하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악한 유명한 오므리 왕조고요. 오므리가 왕이 되었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유명한 이세벨이고요. 자, 아합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고 그리고 아하시아는 근데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근데 아하시아 다음에 누가 다시 왕이 되느냐?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본문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하시아하고 여호람하고 형제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먼저 나오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먼저 요람이 있고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이 북쪽은 형제고 남쪽은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다. 같은 원래 민족이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들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헷갈리지 않으세요? 16절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그러니까 북쪽이죠.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 그러는데 요람 제5년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했을 때는 괄호를 한번 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100%다 신학자들이 동의한 건 아니지만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으로 등극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같이 여러 가지 여호사밧이 관여도 하면서 그렇게 공동으로 통치를 했던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17절에 나오는 이제 8년 동안 여호람이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같이 공동 통치했던 기간까지 합쳐서 8년 동안 통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의 이름이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여기서는 요람이라고 하고요. 남유다는 여호람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 이름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요람, 남유다는 여호람이라고 표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근데 16절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앞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누가 왕이 됩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간에는 빼고 그렇게 읽으시는 것이 한편 이해가 좀 더 빠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중간에 빼고 그렇게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쉽고요. 자,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유다의 왕 여호람 다윗 가문이죠. 다윗 가문인데 그는 마치 아합 가문처럼 아합 집안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 때문이죠. 결혼 잘못했어요. 정략 결혼했죠. 그런데 누가 정략 결혼 시켰습니까? 꼭 어디 보면은 여호람이 혼자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곳곳에 잘못하는 것들이 보여요. 아합과 연합조선 구축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켰죠.
솔로몬도 처음에 왕 되고 정략 결혼했죠. 누구하고 정략 결혼했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과 궁궐까지 지어주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있습니다. 정략 결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모습들이 있고요. 여호사밧도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달랴가 거의 다윗 가문의 자손 거의 다 한 명 남기고 다 죽여버리죠. 다 죽입니다. 엄청난 잘못을 사실은 여호사밧이 한 것이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요. 양쪽이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거의 혼합주의 신앙으로 그냥 그 방향이 그렇게 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성전으로 갈까봐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뭘 세우죠? 금송아지를 세우고 봐라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출발부터 사실은 잘못된 거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이 정말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완전히 그렇게 잘못되고 완전히 다 전체가 썩어 있지는 않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주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도 보면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사나 여호사밧도 큰 잘못했지요. 나중에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그도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열심히 애썼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요. 요시야 왕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혼합주의 아닌가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신앙이 없지?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서울 괜찮습니까? 혼합주의 참 많지 않나요? TV나 영화 보면 요즘 더 심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그런 세력들도 있지만 보면은 연예인이 그런 점 보는 그런 복장해서 상담도 해주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 참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거든요. 혼합주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사주팔자 보는 것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무슨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생각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 믿어야 되나? 착하게 살면 되지. 그냥 착하게 살면 돼. 그냥 내 아이 착하면 돼. 그러면 다 나중에 좋은 길로 가는 것이 뭘 그렇게 교회 와라 안 와라? 그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와도 그냥 착하면 되지. 착하게 살면 나중에 다 좋은 길로 가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혼합주의인데 그런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고요. 혼합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현대는 사실은 가치관의 전쟁터이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살 것인가 아니면 혼합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 세계도 그렇고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유럽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인권에서 뒤처진 나라라고 해서 압박을 넣죠. 유엔을 통해서 압박을 넣든지 아니면 그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압박을 넣든지 너희 왜 법을 이렇게 만드느냐? 왜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인권이 있지 왜 동성애하는 사람들 너희 못 살게 구느냐?
왜 그걸 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죠. 전 가슴이 아픕니다. 청교들이 나라를 세운 미국이 그래도 그 나라는 미국은 정말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기도회 때 미국 대통령 이제 취임하는데 축복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나라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다른 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알라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의 이름을 다 갖다 붙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형식은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혼합주의가 아주 깊게 들어와 있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지금 우리 십자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집을 만들어요. 무슨 교회였는데 우리 이촌동 교회인데 이촌동 술집 바뀌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밑에 술자리 마련해 놓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술 마실 수 있게. 심지어 사탄교가 있죠.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미국에도 있고요. 여러 곳에 있어요. 그거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 밑에 놓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술 마시고 교회 이름인데 유럽에서야 이제 교회가 사원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고 술집, 백화점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유럽 교회를 따라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없잖아요. 아이들도 없고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정말 마음을 정말 간절히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신앙교육 정말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 교회와 부모님들이 연합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결코 교회로 데려올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와 부모님들이 연합해서 아이들이요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통계적으로 부모님이에요. 저도 아이를 이제 대학생이지만 참 생각해요.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그 미디어가 발달했습니까? 스마트폰 하나 갖고 온종일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좋아하는 거 찾아보고 다른 거 하라면 이제 책 읽으라 그러면 금방 잠이 드는데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애들이 잠을 안 자요. 근데 어른들은 그것이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아이들, 젊은이들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마약도 심각하잖아요. 이것이 중학생들까지 지금 마약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선포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따라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요즘 이제 큐티하고 또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나오진 않을 거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 말씀은 어느 대학의 슬로건이기도 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학생들이 이 말 뜻을 잘 알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 사고가 아닐까?
아니, 어떤 학문적인 사고가 아닐까, 지식이 아닐까? 아마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 따를 때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 온전한 자유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이어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은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바세바 범했잖아요. 간접살인했잖아요. 죽일 놈이죠.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품에 안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잘못을 했지만 순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내가 왕위를 내 집안에서 끊이지 않게 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도 보면 참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고 몰렉신 숭배하고 별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다윗의 집안에 왕들이 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른 부분은 이제 앞에 나오지 않을 거고요. 자,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말씀이죠. 이 말씀은 등불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 가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완전히 멸하지 않고 왕에 오르지 못하게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의 복 내린 것 하나하나 뺏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돔과 림나가 남유다에게서 벗어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와 무관하지 않지요.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자 주셨던 복을 하나하나 조금씩 뺏어 가시는데요. 자,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던 에돔과 림나, 유다를 배반하죠. 그런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갖고 있었던 복과 은혜를 하나하나 뺏어 가십니다. 21절 번역이 좀 어렵게 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21절에 보면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사일이라는 곳으로 갔거든요. 근데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자, 사일로 갔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에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했다는 거예요. 에워쌌다 그랬잖아요. 포위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 병거의 장관들을 거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더니 그 다음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어떤 백성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잘못하면 이게 에돔 백성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뒷문장까지 보면 이것이 그렇지 않고 유다 백성이 도망해서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각각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자, 유다가 에돔을 다시 그렇게 잡으려고 갔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 생각도 나고 전 세계 생각도 나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이죠.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우리나라를 같은 한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외국이다, 다른 나라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그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신세대인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정말 좀 이상하죠? 어떤 짓을 갑자기 할지 사실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더 많이 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신냉전 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만 러시아가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상관없다, 그렇지 않죠. 러시아가 여기 승리하면요, 다른 나라 또 침략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푸틴은요, 계속 그가 집권하는 동안 위기 상황에 와서 더 많이 침략했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여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쟁에 많이 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고 뭐 어떤 목소리 내면 다 잡아 가두잖아요. 푸틴에 대해서 잘못 기사나 썼다가 없어진 사람들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독재하는데 참 이상한 게 러시아는 유럽인가요? 유럽이죠. 그리고 유럽으로 치는데 아시아의 땅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유럽하고는 많이 분위기도 참 다르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전쟁 일으키고 독재하는데 한 80%가 여전히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산주의 어떤 그런 생각들, 사상이 아직 러시아에 깊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기면 중국도 대만 침략할 가능성 많고요. 김정은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런 거 보면서 정치가들이 전 세계를 막 그렇게 주무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또 주관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세계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뭐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죠. 군사력 우위에 있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전쟁 나면 사실 다 죽어요. 우위에 있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전쟁 준비 더 철저히 하고 경제가 더 발전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도리어 멸시하면 우리나라는요, 틀림없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로보암 2세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번성합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성해져요. 그런데 성경 그런 거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제로 잘 되는 것,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가? 네가 악한데 하나님에 대해 배반하고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점점 많은 가치가 돈으로 유명해지고 권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안타깝고요. 그것만으로 결코 어떤 선진국이다, 잘 사는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심에는 유럽 국가, 미국처럼 우리가 흘러가서는 안 되고, 미국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아직은 정말 온전히 믿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유럽처럼 우리가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영국의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니는 비율이 아주 옛날에 1%라 그랬어요.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사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문화는 사실 아직 흘러나오죠. 흘러내려가서 그 안에 있는데 정작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에 정말 많이 밀려 들어왔고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럽이 점점 이슬람 사람들로, 무슬림들로 점점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지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자, 이름들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음에는 좀 이런 연대표 한번 갖고 오시고요. 보시면서 이렇게 자꾸 봐야지 조금 헷갈리지 않고 좀 더 기억하는데 좀 용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왕들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고요. 이어서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자,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아들이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정말 잔인하거든요. 27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집안은요 다윗의 집안인데 신앙과 가치관은 어디 겁니까? 아합의 집안 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달랴가 집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들어왔으니 몸만 들어왔습니까? 그 신앙까지 우상까지 끌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결혼해야 되고요.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아합 집의 사위가 된 사람은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죠. 그 집안과 깊이 관련돼 있다라는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배반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연이어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되 삼일체 하나님을 믿되 잘 믿어야 되겠다. 대강대강 믿지 말고 정말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오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고요,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에요. 각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주를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하는 시간은 정말 너무 짧은데 고등학교 때 다 학원 간다고 학원이 정말 갑이 되고 교회는 을이 돼갖고 계속 이제 찌그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시간을 아이들 신앙 교육한다고 해도요, 세상 것은 정말 일주일 내내잖아요. 요즘 교과서가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분량은 아주 조그마하고 믿지도 않는 이슬람은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그 편집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정말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신앙 가졌듯이 알아서 신앙을 갖겠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교육 자체가 그렇지가 않고요. 아이들이 접하는 세상이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 기기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일은 지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서. 근데 점점 아이가 자라갈수록요, 초등학교만 해도 말을 잘 듣는데 중학교 가면 말 안 듣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가면 들은 채도 안 하죠. 대학교 때는 뭐 말도 못 붙이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쉽지 않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가치관이 승리할 것이냐 쉽지 않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 문화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복음이 바로 나올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다가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서로 전해지고 그래야 정말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힘내서 기도하고요. 한편은 정신 차려야 되겠고, 한편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소망 가지고 힘있게 좀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방법 없거든요.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렇게 대결해서 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멸시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의 공산 정권 무너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 세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은 그런 혼합주의가 들어왔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 이방의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 서울은 괜찮습니까? 수많은 혼합주의가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가득 찬, 복음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모임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다윗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바울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께 주신 그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을 그렇게 주입시키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계들이 참 편리해졌지만 그 많은 기계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그렇게 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왜 생명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도록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가치관, 주를 믿는 온전한 그 신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를 믿는 그 신앙, 아버지 그 신앙이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참 복잡해지지만 주를 믿는 신앙은 참 단순하고 또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그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또 복음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 믿음을 받고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영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정말 주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이 대대손손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또 하나님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신냉전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그런 이름을 우리가 자각하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